자,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40일이 되어 회 땅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니라. 아멘. 끝까지 봅시다. 자, 예수님이 육신의 고향이지 육신적인 고향에 가셨는데 그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죠. 나사렛 지방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뭐 때문이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그 이유는 예수님을 육신대로만 봤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면은 그냥 고향 사람이잖아. 고향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여기 있는 말처럼 그 동생들이 또 있다는 말이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다 그 동생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나사렛 지방에서 그 예수님이 성장하는 걸 다 지켜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그 아버지 목수 요셉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 저 예수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겠냐 말이지. 왜냐하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기였을 때부터 쭉 자랑을 본 사람들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잠깐 말씀만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고린도후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 고린도후서의 5장에 보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자 16절을 보면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다음 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지금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 확 바뀐 거야. 뭘 어떻게 바뀌냐면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먼저 육신을 볼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보자면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고 촌동네란 말이에요. 촌동네고 육신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알았는데 그다음 뭐라 했어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말씀이 방금 봤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예수를 보게 되면 반드시 어때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뭐 먹고 자고 하던 걸 다 봐왔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만 보게 되면 그냥 어떤 사람이지만 거기에 어떤 게 또 이제 입혀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이제 하나 첨가가 돼요. 마치 내가 늘 예를 드는 것처럼 그냥 옷이 있으면 옷이잖아, 옷. 그지? 그러니까 네가 갈아입은 옷처럼 옷은 옷일 뿐인데 그 옷을 이제 갈아입었단 말이지. 옷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옷은 옷에 또 구실을 하는 것처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대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육신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가 그 육신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와우, 갑자기 왜 이러나? 내 말 들리나? 예 들려요. 오케이.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 걷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화면이 사라지면서 엉뚱하게 튀어나왔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할 때는 예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육신대로만 예수를 봤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대로만 예수를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뭐 DNA가 어떻고 실제 예수가 이 땅에 있었다, 뭐 창조과학회처럼 아무튼 육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걸 다 총동원해서 파악되는 예수는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배척하게 된다는 거죠. 그 뭐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본래의 소속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 무슨 말씀하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 돌아와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한다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라고 말한다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없다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거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어떤 존재이길래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말씀하셨냐 하면, 잠깐 말씀 좀 읽어봐. 예레미야서를 잠깐 볼게요. 예레미야서. 선지자에 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선지자에 있던 어떤 하나의 정의라면 정의예요. 자, 예레미야 23장 몇 절을 볼까요? 23장 거기 보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 22절을 보자. 22절. 23장 22절. 자, 내가 먼저 21절 볼게요.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람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자,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뭐냐? 자, 가짜 선지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 진짜 선지자는 뭐냐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자가 선지자라고 하는 거지. 그다음에 그 18절 말씀 보면 18절에도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 말씀하고 있거든. 다시 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는 육신으로는 땅에 속한 자지만 이미 어때? 이미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천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온 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껍데기는 그냥 어느 지방, 아나도 지방의 선지자고 나사렛 출신 어떤 사람이고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그 내용물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고, 그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이 계시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보고 들은 자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똑같아, 그지? 그러니까 육신대로만 보게 되면 그냥 육신이지. 육신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본질이, 정체성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답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로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을 못해요. 솔직히 말해, 누가 너한테 너 누구냐 물어보면 말할 수 있겠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건 내 이름은 누구고 나는 어디에 살고 우리 아빠 누구고 이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파고들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사람들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모든 철학의 주제가 내가 누구냐를 이렇게 탐구하고 묻는 거지만 답은 있어 없어?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그 까미가 이제 실존주의적인 소설을 쓴 사람이니까 그 까미가 소설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해? 그 이방인인가? 그 소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늘의 별이었구나. 그렇게 말한단 말이지.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파고들다 보면은 보면 이방인 그 책에 보면은 엄마가 죽었거든. 엄마가 죽었는데도 얘가 슬퍼하질 않아. 그래서 사람이 왜 너 안 슬퍼하냐? 근데 엄마와 자기와 연결점 자체를 모르겠다는 거지, 이제. 나중에 얘가 해변에서 사람을 죽이거든.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과 나와의 연관성이 없어.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정말 내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까미가 말했던 그 고백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말이지. 각자 개별화된 존재라는 것으로만 말하게 되거든. 자, 성경에서 그래서 육체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영적인 실체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못하면
다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답할 수가 없어요. 아까 내가 예를 든 것처럼 이 옷이 있으면 이 옷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옷은 옷에 구실을 하는 거잖아. 근데 옷을 붙잡고 물어보라고 누군지 물어보면 옷은 스스로를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배척했을 때 예수님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 선지자를 말씀하시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늘의 모든 계시를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영혼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향에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용도로만 사람들을 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타인을 바라볼 때 어떤 용도로 타인을 바라볼까? 만약에 이제 근데 학교에 가면 그지? 학생들은 선생님을 어떻게 봐? 선생님 지식을 뭐 전수해 주시는 분을 보겠지, 그지?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고객을 볼 때 고객이 내 돈을 벌어주는 분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나의 어떤 생존, 나의 이익을 돕고 사람을 바라보거든. 내게 기쁨이 되는지. 너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노래 알아? 그런 노래도 있어. 뭐 너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 사람은 다 나를 중심에 두고 나의 유익이나 나의 즐거움, 기쁨을 어떤 염두에 두고 사람을 대한단 말이지. 근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왔을 때에는 어때요? 예수라는 분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었잖아요, 이제.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 땅의 어떤 속성이 무엇인지를 밝히시는 분이거든. 하늘의 입장에서 이 땅을 봤을 때에는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땅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땅의 속성을 예수님께서 일러주러 오신 분이라고. 마치 탈주한 어떤 탈주자들이 감옥을 탈출한 사람들이 탈주해서 어떤 깊은 산 속에 말이지 큰 말을 이뤘다고 치자고. 그 산 속에서 큰 말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어떤 나라에서 법을 집행한 사람이 갔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온 사람을 배척하겠어요, 환영하겠어요? 공무원이 가서 당신들은 감옥을 탈주한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그래서 체포돼야 된다라고 말하게 될 것 같으면 다 그들은 그 결정에 반항하겠지.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의 속성 자체가 지금 악마에게, 마귀에게 잡힌 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러 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봤잖아요. 지난주에 봤다시피 예수 그 앞에 마가복음 봐요. 마가복음 보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 그 몇 절을 볼까? 8절 말씀,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봐. 이에 부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마름이라 하고. 이 군대처럼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이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다고 하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 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 하면 자기로서 자기를 규정한다는 거야. 자기의 생존이 마지막 진리라고 하는 거야. 자, 아주 어려운 말이지만 그때 말씀 봐야죠. 5장. 그 5장 보면은 5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12절. 11절 내가 볼게.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다음 봐요. 12절.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여기서 봐봐. 왜 이 귀신들이 이 많은 군대라는 이 귀신이 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했을까? 왜 이 군대 귀신은 자기들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강구했을까? 이 귀신들은 귀신들이 어떤 공간이 필요해요? 어떤 들어가서 거할 만한 어떤 자리가 필요한가? 이 사람 속에 있다가 지금은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라. 그거 왜 꼭 돼지한테 들어가야 되나? 허공에 떠들면 안 되는 건가? 귀신들은 그냥 허공에 맴돌면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꼭 돼지에게 들어가야 되고 사람에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 뭐 때문이겠어요? 그게 아니 참 큰 착각인데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도 다 어때요? 다 어떤 자리가 있다고.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잠깐 말씀을 읽어봐. 유다서를 약간 보면 유다서라고 저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거든. 요한계시록 바로 앞 붙어 있어요. 유다서 보면 유다서 1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 1장 6절을 보아요. 6장 읽어봐. 6장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오케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란 말을 하잖아. 자, 천사들이라 하더라도 뭐가 있다는 거야? 지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처소가 있어요. 처소가. 다시 말하면 귀신들도 어때? 어떤 처소, 자리가 있다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창조하실 때 모든 존재들에게 각자에 맞는 자리를 다 만드셨거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떻게 사람을 창조했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왜 그래?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친히 들어와서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라고. 내가 눈에 들은 예처럼, 그지? 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양이잖아, 그지? 왜 사람이 그 옷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도 지위가 있고 처소가 있게 창조하셨다고.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이 귀신들은 왜 돼지한테 들어가기를 강구했고 또 뭐라 되어 있어요? 그 12절 말씀에 이에 강구할 때 우리를 돼지에게로 할 때 그 다음 13절 말씀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상을 하고 있잖아.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돼지에게로 가게 해달라는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 뭐 때문이에요? 자, 유다서 말씀처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영적인 존재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냐 하면 그건 짐승이에요. 자, 기억하지, 그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어디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어? 뱀이지, 뱀. 그지? 그러니까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은 전부 다 어디냐면 짐승 속에 들어가도록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고 지금은 돼지에게로 가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모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는 자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러? 다 짐승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요한계시록도 나오잖아요, 그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다 짐승이라고 말하는 건 다 뭐냐 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향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고 그 짐승의 마지막 어떤 종착점은 어디야? 오늘 여기 데이들처럼 다 비탈로 내리따라 바다에서 몰사했다는 말씀처럼 그 짐승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오심 앞에서 육신대로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사실은 다 어떤 거라는 거? 다 짐승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짐승. 다시 말해서 짐승의 특징은 바로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곧 그들의 최종 문제거든. 짐승의 모든 문제는. 따라서 어때요? 이 고향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만 예수를 바라보는 거지. 자, 기억하지, 그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 위에 시험 받으실 때 그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었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 이 돌들 가지고 어떻게 하라?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첫 번째 그 시험이 사실은 전체 모든 인류를 장악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모든 인간들을 짐승으로 만드는 그 짐승의 세력에 복종을 시키는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 누구를 봐도 어때? 누구를 봐도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에 부합하는 자인지를 갖고 사람을 대한다는 거야.
이제 네가 만약에 사회에 나가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그 돈벌이를 하게 해주느냐를 갖고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사회가 거대해져 있지만, 그죠? 이 거대한 사회가 움직이는 그 모든 그 날줄과 시줄이라고 하잖아. 이 사회가 움직이는 모든 연결점은 다 어디에 있어요? 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게 세상이야. 굉장히 거대해 보이지만 다 너는 나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해 줄 것이냐. 피차가 서로가 원하는 어떤 이익을 제공해 주면서 먹고 사는 구조로 세상이 돼 있다고. 두 번째 시험이 뭐야? 두 번째 시험이? 두 번째 시험은 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물으셨어요?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어떻게 예수님이 물으셨지? 자,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 답변은 바로 뭐였지? 답변은 기억나? 나지?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한다고 응답했다고. 그 응답을 듣고 마귀가 두 번째 시험 뭐였어? 그래? 그렇다면 좋다.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말씀대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번 말씀대로 뛰어내봐라. 그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천사를 보내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또 예수를 시험해요. 그래서 마귀의 또 다른 시험은 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를 입증하라는 거거든. 그게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야.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의 존재성을 입증하고 싶어 하거든. 교회를 나와도 어때? 교회를 나와서도 이 성경 말씀을 지킴으로 자기의 존재성을 입증하고 싶어 해요. 어떤 식으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기 합당한 자라는 식으로. 나는 훌륭한 어떤 크리스찬이라는 식으로. 자, 그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 어떻게 물리치시죠? 그렇게 네가 말씀을 좋아하면 그래 말씀을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너의 어떤 메시아의 가치를 존재성을 입증하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시험 어떻게 예수님 물리시지? 기억나? 두 번째 시험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야. 다시 말해서 너의 존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사랑하는 거 맞으면 저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내 존재성을 위해서 예수를 끌어오는 것 자체를 주님이 막으시는 거거든. 그래서 마귀의 모든 미혹을 하는 것은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와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문제.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는 뛰어내리라 말이지. 세 번째는 내게 없어 절을 하라.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였잖아요. 그 세 번째 권세의 답변은 뭐였어? 예수님 답변은? 기억나지, 그지? 내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권세를 주겠다 할 때 답변은 뭐냐 하면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만 복종하라. 그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진 본래의 그 지위, 인간의 본래의 그 처소라고 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인간 자리예요. 근데 마귀는 어때? 그 지위와 처소를 벗어났지. 벗어나서 이미 짐승화됐다고. 짐승화되어서 계속 모든 사람들을 짐승의 세력에 붙들어 두어서 모든 인간들을 짐승화시키는 거야. 그럼 모든 인간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의 그 표를 받아 짐승의 경배를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의 시험에 이미 남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를 바라봐. 내 존재가치 입증하는 식으로 예수를 바라본다고.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식으로 그 마귀의 미혹에 다 넘어간 어떤 현상을 보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이 어때?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한다? 예수를 배척한다는 거죠. 육신대로만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를 본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야, 사실 너희들은 이 전체 모든 땅들은 이미 마귀에게 짐승에게 넘어간 짐승의 세력에 굴복한 땅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다고 하는 거야. 자, 이 말씀을 보여준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을 읽어볼게. 지금 공간복음서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잠깐 말씀. 누가복음 4장을 볼게요. 같은 패턴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4장 말씀 보면 자 4장 16절 4장 어디 갔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을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약간 같은 얘기하지. 같은 이야기를 누가보면 좀 자세히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모든 이야기를 좀 정밀하게 기록하는 편이야.
마가복음은 흔히 말하는 처음 써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개락적으로 써져 있고 누가복음은 좀 자세히 써져 있어요. 같은 이야기거든. 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22절 말씀 볼게요.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까 같은 이야기라고. 자, 그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가버나움 지방에서 뭐 병자를 고치고 막 뭐 아까 말한 누구냐 저 야이로 딸 막 살리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처럼 한번 해봐라 우리 고향에서도. 다시 말하면 우리 고향을 위해서는 너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우리 고향을 위해서도 좀 뭔가 혜택을 좀 주라는 얘기거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바라볼 때 저 잘하는 예수한테 우리가 뭘 얻을 것인가?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능력자라면 먼저 의사가 자기 병을 고치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라면 우리 고향부터 먼저 한번 해봐라는 거지. 우리 고향을 좀 잘 살게, 우리 고향을 좀 대단하게 만들어 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야. 어떤 안목이에요, 다? 아까 짐승의 안목이야. 나에게 어떤 걸 주겠느냐라고 하는 안목으로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정말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면 우리 고향에서도 좀 가버나움에서 했던 것처럼 좀 해봐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바로 뭐예요? 25절 말씀,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눈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그다음 봐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시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거든. 엄청난 가뭄이 들었는데 그럴 때 어때? 선지자 엘리야는 가뭄이 들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떤 과부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받지 않고 어디로 갔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시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저 위에 있는 이방 땅이거든. 이방 땅. 이방인의 땅에 가서 그 사렙다 지방의 한 과부에게 그 기근 내내였지. 밀가루와 기름 떨어지지 않고 나왔던 그 얘기 알지? 들어본 적 있어? 그 과부 집가 그 멀쩡한 다른 나라의 과부만 챙겨줬다고 이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가버나움처럼 한번 해봐라 우리는 마음에서도 우리 고향에서는 뭘 줄 거야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답변은 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어떤 그런 동네지. 엘리야 때에도 엘리야가 어디로 보내심 받았느냐? 이방 땅 과부를 챙겼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봐요. 27절 읽어봐.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마찬가지예요. 이제 또 엘리사 때거든. 선지자 엘리사 때 또 뭔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그 많은 나병 환자를 고친 것이 아니고 그 수리아 사람, 지금으로 말하는 시리아 쪽인데 시리아에 있는 그 이방인 장군 나만 사람을 고친 거야. 왜 고향에서 선지자들이 고향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고향의 과부들을 돌보지 않고 왜 엉뚱한 지방에 가서 엉뚱한 과부를 챙기고 왜 엉뚱한 이방 사람을 고치냐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막 기대하고 있을 때 한번 해봐라 하고 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야 선지자 엘리사 때 그들이 뭘 했냐. 고향에 뭘 한 거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고향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그래서 사람들이 28절 말씀 보면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 건설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멸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하거든.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너무 화가 난 거죠. 자, 돌아와서 오늘 이야기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기본 어떤 그 동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뭘 주겠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다 그들이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건데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
애초부터 자기 지위를 떠나고 처소를 벗어났던 그 천사들, 타락한 영들이 들어와서 먹게 된 짐승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짐승의 마을에 예수님께서는 어때? 오히려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시는 선지자로 왔다고 하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말은 뭐냐? 그렇다면 이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은 철저하게 어때?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확정된 동네라는 사실, 짐승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 내가 바로 어때? 내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을 당해 마땅한 짐승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이게 뭐 어디 나올지 모르겠네. 자,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넘겨봐. 7장 마가복음 7장이야.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24절 말씀 봐요. 24절을 한번 쭉 읽어 마치자. 2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누가 왔다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왔어요.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 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어떤 고백을 했어? 자기를 뭐라고 인정한 거야? 자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니들은 개들이다. 선지자가 보기에 모든 인간은 다 개들이고 짐승이고 돼지떼들이에요. 자기의 생존밖에 모르고 먹고 사는 문제밖에 모르는 다 마귀의 심에 걸려든 마귀와 한패거든. 주님 말씀하시기 너희들은 개들이다라고 말하니까 여자가 한 말이 뭐야?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가 맞다는 거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것을 먹는다. 부스러기를 먹는다 하고 자기 자신을 개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럴 때 그 다음 말씀 29절 말씀 29절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되 자, 이 말을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이 수로보니게라는 이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이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지자 앞에 자기가 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 어떤 점에서 개인 거야? 자기밖에 모르니까 먹고 사는 자기의 생존, 말씀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 무엇을 해도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망 자체가 바로 짐승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어때요? 주께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다음 아까 뭐랬지? 이제 귀신이 나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그래서 선지자는 어떻다? 선지자는 하늘의 회의에 참여해서 여호와의 모든 뜻을 보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그 자기 지위를 떠나서 처소를 벗어난 그 마귀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는 짐승의 땅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선지자가 이 땅에서 선언을 하는 건데 그 선지자의 선언 앞에서 듣고 아멘 그 말이 옳다 하고 자기의 본질을 인정하는 자. 나는 뭘 해도 내가 뭐 기도를 해도 어때? 자기 먹고 사는 자기 문제, 자기 존재 가치 그것만 챙기는 자, 짐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보지 않고 그 예수님 속에 있는 선지자의 영, 성령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인 거야.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항상 이 땅의 가치관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거든. 돈 버는 거 마땅하고 먹고 사는 거 마땅하고 사람 대할 때 먹고 사는 대로 대하는 거 마땅하고 내 존재 가치를 높여가야 마땅하고 그 우리가 볼 때 마땅하다는 그 모든 마땅하다는 문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그냥 짐승들이 버리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때? 지금 우리는 오지? 우리가 그러한 짐승이 맞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어때? 그때 우리 가운데 예수 영이 들어오신다는 거. 예수라는 하는 어떤 분? 예수는 인자거든, 인자. 인자 영이라는 것은 인자라는 말, 사람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비로소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인자 영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어때? 뭘 알게 되는 거냐 하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존재하는 자기의 어떤 본질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 속에 사람이 이 옷을 입으면 옷 속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넌 누구다 뭐라고 물어볼 때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는 그릇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그의 형상과 그의 모양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아까 말한 실존주의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그 자기로서 자기를 보니까 이게 뿌리가 없는 하나의 존재라고.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처음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어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 형상과 모양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실 때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증거하는 그분의 어떤 손과 발로 어떤 그분의 어떤 표정으로 그분의 어떤 피부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왜 이렇게 살고 있냐 물어본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나를 여기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마치 주인의 손에 붙들린 하나의 그 아까 그 개처럼 말이죠. 주인이 가자면 따라가는 어떤 한 나귀처럼 그렇게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할게요. 시간 많이 갔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하늘 고향에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자의 영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빠져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본향, 하늘의 본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의 심령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짐승의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한 생명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합시다.